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의 기쁨.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서의 이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큰 대목을 잡으면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신앙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유혹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진리 안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형제 사랑에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것이 두 번째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워드로 정리하면 모든 요한 1, 2, 3서의 주제는요, 진리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 진리와 사랑은 교회의 두 가지 기둥인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와 사랑이 이 공동체를 지탱하게 하는 것이죠.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도 육신이 된 것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일 것입니다. 이 기초가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릴 때에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의 집을 잘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이 6절 3절까지의 어떤 말씀의 전체적인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교리인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죄악된 피조물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끝난 이 관계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화목해 하셨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라는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3절에 보면
우리의 어떤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뛰어난 지도자라도, 뛰어난 은사 받은 사람이라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됩니까?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그 시간들 속에서 공동체 속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들을 우리는 구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못을 박는가? 어쩌면 그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그 그룹 속에서 때로는 어떤 지도자들로부터 은혜를 만들고 평강을 만들고 또 긍휼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집단은, 우리의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라는 그런 어떤 이단들의 유혹들이 있기에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꺼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 은혜는 참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은혜에서 파생된 것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감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은혜는 그 기름인 것입니다. 윤활유.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삶이 빡빡하지 않습니다. 삶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긍휼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불쌍히 여길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구약과 신약적인 개념에서 좀 보면요, 구약에서는 주인과 종이 맺는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주인이 가지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죠. 주인과 종에 대한 주종의 관계가 되면 종은 주인에 대해서 경외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인은 그 두려워하는 종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상태를 구약시대는 긍휼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약에 와서 긍휼은 무엇을 말하는가? 은혜의 불변성, 즉 은혜의 진실성.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구로부터 확정했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확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더 근본적인 성경의 이런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 평안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평안함을 만들려고 해도 결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후 부활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얼마나 할 말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떨지 말라는 것이죠. 또 나에 대한 배신에 대해서 믿음이 움츠러지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주님은 정리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하셨던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끊임없이 스스로 가지는 그 죄에 대한 짓눌림 속에서 두려움과 또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반복되는 삶을 그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필요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디로부터 통로로 오느냐면 바로 진리와 사랑에서부터 오는데, 이것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이거는 예배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은혜.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보면 중간중간에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섬은 파도에 따라 가지고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섬은 항상 거기에 그대로라는 것이. 요동치고 움직이는 것은 파도고, 파도의 깊이가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돌아보면요,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도 점점 하나님과 뭔가 거리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변해서, 하나님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괴리감이나 거리감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불변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긍휼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면 아마 그것을 경험한 분들은 또 주의 성전에 어떤 경우라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보니까 참 내가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기쁜 것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 동력자에 대한 정의를 이것으로 내렸습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 우리에게는 목적이 동일합니다. 뭐냐면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력자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 우리 3서 한번 볼까요? 3서 8절 말씀. 요한 3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이게 동력자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곳에 더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요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런 맥락에서 동력자를 고백하지 않는가 보는데,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동력자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 옛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땀 흘리는 자들. 이 사람들을 동력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나이 많은 사도 요한에게 이 자녀들이 다른 얘기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보니 그것이 심히 기쁘게 생각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보면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면 참 좋은데,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 자녀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모든 자녀들이 그랬으면 너희 모든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내가 보니라고 할 것인데, 자녀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어떤 묵상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그토록 가르치고 또 설교를 그렇게 듣고 또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도 봉사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런 차이들이 날까? 라는 어떤 부분들인 것이. 그래서 이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어떤 4가지 모습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 해도 이제는 흐른 세월 속에서 감각을 잃어버린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던져줘도 그냥 무감각한, 마치 병원에 그냥 호흡기만 꽂고 있는 그 식물의 인간처럼 호흡기만 떼버리면 끝이 나버리는 그런 어떤 무감각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또 봉사를 하다가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또다시 예배가 끝나면 원상태로 가버린 것이. 그때는 깨달았는데, 그때는 알았는데 행함이 없이 그냥 또 원상태로 가버리는 것이.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깨닫고 결단까지 합니다. 깨닫고 결단까지 하며 나가는데 여러 가지 환경에 또 자기 자신의 사람의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사도 요한이 봐서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이 깨닫고 행하며 나가는 사람들. 마지막 이 4번째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도 요한이 어떤 눈에 오는 기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물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4가지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물론
점진적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이르기까지 어떤 성장의 과정도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우리 23절까지 읽읍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요, 우리가 그 유대인의 농사법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아까운 씨를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돌짝밭에 뿌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 가시 등불에 뿌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농사와는 조금 다르게 유대인들은 모든 농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각하고, 그들은 이게 각각 다른 밭이 아니라 한 밭에 이 모든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중으로 이렇게 뿌립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개 한 개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하늘에서부터 날리면서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심겨지기도 하는 것이, 이 다 다른 밭이 아니라 한 밭 안에 이게 있는 것이에요. 한 교회 안에 이게 있는 것이에요. 한 성도들 안에 이게 있는 것이에요. 내 신앙 안에 이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때로는 내 심령의 밭이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돌짝도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도 될 수 있고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결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했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염려와 유혹들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이 결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러기에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옥토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옥토는 씨앗과 땅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 씨앗은 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져야 되는 거죠. 왜? 결실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한번 같이 시작. 에? 이때쯤 되면 이제 좀 나올 때 안 됐어요.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자, 해봅시다. 시작. 왜 끝까지 안 하고 그래요? 다시 시작. 아멘. 거기에 지금 죽지 아니하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옛날 성경이거든요. 옛날 성경이 뭐냐? 썩지 아니하면 돼 있죠. 그래서 뭐 죽는 거나 썩는 거나 똑같은 의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은, 즉 하나님의 기쁨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까지 흘러가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무엇을 행할 때 기쁨이 얻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있어도 사랑 많은 사람은 뭘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교독소에 많은 죄수들이 있지만 그들이요, 그 날카롭고 때로는 또 싸납고 그런 마음들이 다른 것에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하나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어떤 섬김과 행동들을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진리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요,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것. 여기에 처음부터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결국 성경의 내용도 압축하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구약의 압축의 말씀이에요. 뭐 갑자기 새로운 것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렌가 밴드에 그렇게 올린 적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는 육신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오늘도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다 사랑의 훈련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 보면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모든 것을
판가름 내고 결정 내고 하는 것이지, 그 뭐 여러 가지 뭐 가지들을 사실은 돌아보면 의미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나중에 보면 결론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돌아보면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사는 힘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얘기를 들을 때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내 신앙에 기쁨이 있으려면, 내 섬김에 기쁨이 있으려면, 내 공동체에 기쁨이 있으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사랑인 것이, 이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새로워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가서 사랑하지 힘든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사랑의 기준은 달라진 것이, 구약에는 내 몸과 같이 이게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기준이라면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그 기준은요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된 것이, 그게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잣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캐논 들어봤죠? 카메라 이름이 캐논인 카메라가 옛날에 있었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캐논이 뜻이 뭐냐면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 줄을 쫙 끌 때 그냥 쫙 끄면 그냥 눈으로 보면 제대로 끈 것 같고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를 딱 대보면 어디가 삐뚤은지 어디가 바른지 다 보여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식별이 안 되고 구분이 잘 안 되지만, 물론 너무 엉망인 것은 알겠지만, 자를 대면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라는 것이, 캐논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녀들 중에 사랑으로 진리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으로 진리에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차이가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 중에 오늘도 무엇보다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진리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해봤어야.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웃음이 있어요. 믿음의 웃음이 있어요.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던가요? 즐거움이 있던가요? 기쁨이 있던가요? 만약에 그게 미움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요, 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고백합시다, 서로 미워합시다, 서로 질투합시다, 서로 분노합시다, 제가 계속 가르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용어 들으면 먼저 우리 마음이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잖아요. 그 왜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데 가로막는 장애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그것을 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을 넘어야 돼요. 그것을 넘지 못하면요, 깨달아도 또 내일 되면 또 제자리 갑니다. 오늘 말씀 좋네, 오늘 예배 은혜스럽네, 오늘 뭐 깨달았네. 그러다가 또 바람이 불고 염려와 걱정과 유혹들이 오면 또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많이 되풀이했잖아요.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의 계명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또 많은 나눔을 합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 이렇게 먹다 보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야?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보면서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사랑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오늘도 서 있는 자, 살아가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고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